라오디게아 교회에 보내는 말씀이라는 제목으로 은혜 나누겠습니다. 옆 사람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뜨겁게 신앙생활합시다. 뜨겁게 신앙생활합시다. 아멘. 오늘 여기 기록된 말씀은 색깔을 보세요. 어때요? 다 빨간색이에요. 다 빨간색으로 써있는 글씨는 뭐예요? 다 주님이 하신 말씀. 제가 아는 어떤 분은 찬물을 굉장히 좋아해요. 미지근한 물을 아주 싫어합니다. 찬물을 마시면 시원하기 때문이죠. 우리 하나님은 미지근한 신앙생활을 하는 그런 교회 사람들보다는 뜨겁게 신앙생활하는 그런 교회 사람들을 좋아하시겠죠? 네. 오늘은 7번째로 이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를 주님께서 맛도 없고 기분도 나쁜 이 미적지근한 그런 물 같은 맛을 내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그런 교회라고 말씀하시면서 너희가 차갑든지 뜨겁든지 했으면 좋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개구리 이야기 있잖아요. 개구리를 이렇게 물에다가 넣고 처음 약하게 이렇게 물을 끓이면 처음 그 물이 미적지근하니까 자기가 죽는지를 모르고 이렇게 딱 있다가 나중에 뜨거워지면 나오지를 못하잖아. 맘 놓고 있다가 죽는 거야.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미적지근한 그런 신앙생활을 하면은 잘못하면 지옥 갈 수도 있어요. 요즘 어때요? 배부르고 등 따스니까 별 어려움도 없으니까 먹고 사는 문제 그렇게 걱정 안 해도 되고, 그러니까 미적지근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이 라오디게아 교회가 그런 교회였어요. 잘 먹고 잘 사는 부유한 대형 교회, 그런 교회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신앙이 미적지근해졌어요. 자, 전도서 7장 14절에 보니까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생각해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라오디게아 교회 사람들은 나는 부자야, 부유해서 부족함이 없어 라고 하면서 미적지근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어요. 마태복음 19장 24절에도 말씀하죠. 약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쉽다고 그랬어요. 지금 이 라오디게아 교회가 계속해서 미적지근한 그런 신앙생활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는 보장이 없어요. 주님이 내가 미적지근해서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아서 내 입에서 토해버리겠다는 것은 이 7교회 중에 마지막 7번째로 이 라오디게아 교회에 주신 말씀. 제법 큰 대형 교회였어요. 이때 당시에 라오디게아는 교통도 좋고 모직공업이 그때 발달을 했어요. 그래서 돈도 많이 벌었어요. 유명한 의학교도 있는 그런 부유한 도시였어요. 라오디게아의 편지를 보내시는 분은 누구예요? 아멘이시고 충성되시고 참된 증인이시고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이라고 밝히고 계세요. 그러면서 그분이 라오디게아 성도들의 신앙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15절 보세요. 16절로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네가 어떻게 살았는지 안 되는 거예요. 네가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아니하구나. 내가 차든지 뜨겁게 하기를 원한다.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토하여 버리리라. 여러분, 사람은요 열정적으로 일할 때가 아름답다고 합니다. 그 열심히 일하는 모습, 땀 펄펄 흘리고 일하는 모습이 아름답대요. 막 멋있게 꾸미고 멋진 새 양복을 입고 그래서 아름다운 것이 아니라 열심히 사는 모습, 땀 흘리며 일하는 그 모습이 아름다웠다는 거예요. 저는요 어디 이렇게 물건 사러 가가지고 이렇게 마트 같은 데 물건 사러 갔는데 그 파는 분이 특히 이제 명절 때 같은 때 이럴 때 그 상품에 대해서 열심히 설명을 해주고 파는 그런 분이 간혹가다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이 너무 열심히 사는 그런 모습에 제가 감동을 받아요. 그래서 그래, 나는 저 사람에게서 저 사람이 파는 저 물건을 사줄 거야. 그러고 물건을 사요. 그러니까 누구나
그것은 다 좋아해요. 열심히 사는 모습을. 근데 일도 제대로 하지 않고 적당히 시간만 때우면서 일하는 사람은 정말 보기 싫잖아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열심히 있는 모습도 안 보이고 그렇다고 냉담한 것도 아니고 잘 모르겠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있어요. 이렇게 신앙생활하면 안 되겠죠? 기면 기고 아니면 아닌 게 좋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미적지근하게 신앙생활하면 주님이 별로 안 기뻐하세요. 뭔가 열심히 있는 모습을 다른 사람에게도 이렇게 보기에도 기분을 좋게 하죠. 예전에 어땠어요? 신앙생활, 저희가 이제 신앙생활을 할 때 보면은 적어도 30분 전에 나와서 차도 한잔 마시고 교제도 하고 주방도 한번 들여다보고 이렇게 교회도 한번 둘러보고 사람들과 대화도 하면서 일찍 와서 막 이렇게 준비하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하루 종일 오전 예배 드리고 점심 맛있게 먹고 또 오후에 찬양 열심히 하고 또 예배 드리고 그래도 또 집에 가기 싫어갖고 막 모여 앉아서 또 막 삼삼오오 모여 앉아서 차 마시고 얘기하고 막 그래도 가기 싫어갖고 나중에 저녁까지도 먹고 가고 막 그렇게 신앙생활 즐겁게 재미있게 했잖아요. 교회에 와서 사람들과 어울리는 그 신앙생활 자체가 즐거웠어요. 너무 좋았어요. 교회에 있는 자체가 좋았고요. 그렇게 한국 교회가 뜨거웠던 시절이 있었어요. 정말 그때가 그립죠. 근데 이 주님은 지금 이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해서 아신다고 말씀, 너희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 아신다고 말씀하시고 그러면서 그 교회 안에 세 부류의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뜨겁게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있고 미지근한 그런 생활하는 사람이 있고 차갑게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로 이 첫 번째 부류의 사람, 뜨겁게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이 하는 것을 보면 어때요? 이런 사람 특징이 있죠? 아멘! 말씀 전하면 아멘! 아멘을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목사님이 성도들이 아멘! 할 때 힘을 얻어서 말씀을 막 신이 나서 잘 전할 수 있는 거예요. 막 목사님이 막 열심히 전하는데 아멘을 너무 힘없게 한 것도 아니고 안 한 것도 아닌 것 같이 그렇게 하면 목사님도 힘 빠집니다. 여러분 목사님의 힘을 실어주는 그런 정말 여러분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우리 사모님도 막 제가 설교할 때 막 아멘! 이렇게 막 해주시면 제가 막 힘이 나고 자신감을 얻어요. 여러분. 근데 아무 반응이 없으면 목사님이 그 설교가 힘이 없어져요. 눈도 똑바로 뜨고 저를 똑바로 쳐다보고 막 서로 눈과 눈을 마주 보고 막 하면서 막 집중하는 모습을 볼 때 신이 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축복도 나가는 거예요. 축복의 말씀. 목사님에게는 축복권이 주어져 있어요. 여러분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 바랍니다. 아멘. 뜨겁게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의 특징은 어떤 직분을 맡겨줘도 열심히 충성되게 일하는 그런 성도예요. 그래서 막 한 사람이 때로는 막 성가대도 하고 여전도 회장도 하고 구역장도 하고 교사도 하고 중창관도 하고 전도도 하고 막 그래요. 이런저런 핑계가 안 돼요. 뭐든지 맡겨주면 아멘하고 순종해요. 이런 성도가 많으면 많을수록 그 교회가 어때요? 생기가 돌고 활기로 가득하겠죠. 목사님 뭐 좀 하려면 그건 이래서 안 돼요. 저래서 안 돼요 라고 그렇게 하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런 교회는 성장의 동력을 잃어버려서 성장이 더디게 됩니다. 전도 못하면 방해꾼은 안 돼야 되잖아요. 이런저런 거 할 자신이 없으면 저는 이런 거 잘 못하니까 그럼 기도하겠습니다 라고 하면 목사님 힘이 나는 거죠. 지금 여러분의 마음 상태는 어때요? 지금 뜨겁습니까? 차갑습니까? 미지근합니까?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열심을 가지고 주를 섬깁시다. 네. 교회에서 필요한 일꾼으로 일하는 게 주님을 섬기는 거예요. 열심을 품고 주님을 섬기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 부류의 사람이 있는데 미지근하게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라오디게아에 있는 그 물은 미지근한 물이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 식수로 먹는 물을 그 지역의 근처에 있는 한 10km 정도 떨어진 그런 곳에서 그 수원지에서 물을 끌어오다 보니까 이 철분과 석회질이 섞여 있어가지고 맛도 없고 미지근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런 물의 비유를 라오디게아 성도들의 신앙생활을 물로 비유한 거죠. 아멘 되시고 충성 되시고 참된 증인이신 예수님이 이 라오디게아 지역의 물맛을 비유해서 그들의 상태를 정확하게 짚어주신 거예요. 그들의 생활이 영적으로 보면 마치
맛도 없는 그런 미적지근한 그런 물맛과 같았던 거예요. 주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뜨겁지도 차지도 않고 미지근함은 표현해버리고 싶어. 그럼 그들은 어쩌다가 이렇게 미적지근한 신앙생활을 하게 됐을까요? 자, 17절에 읽어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17절 시작.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내 공부한 것,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아멘. 이 라오디게아의 교회 상태가 나는 부자야. 나는 부유해서 부족한 것이 없어. 그렇게 생각하면서 별 문제가 없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외형적으로 보면 교회도 크죠. 성도도 많죠. 프로그램도 좋죠. 모든 시스템을 다 갖춰진 그런 교회라서 자부심을 갖고 살 정도로 모든 것이 다 좋았어요. 그래서 자기들은 문제가 없다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미지근한 그런 신앙생활에 젖어 살다가 신앙을 잃어버리는지도 모르고 살았어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모든 것을 다 아시고 사람의 심령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하죠. 그들의 육신적으로 보여지는 것을 보시는 거야. 그들의 심령을 보신 거죠. 그들의 영혼의 상태를 보신 거예요. 그리고 정확하게 진단해 주셨죠. 라오디게아는 부유한 그런 지역이었어요. 그런데 대지진도 있었어요. 그때 당시. 그래서 로마가 이 지진으로 인해서 많은 피해들이 있으니까 로마가 도와주겠다고 했는데도 자기들이 돈도 많고 하니까 그 로마의 도움도 거절하고 자기들의 자력으로 재건할 정도로 그렇게 부유한 그런 도시였어요. 그래서 이 도시에는 이 금융재산도 어마어마하게 많았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사람들이 돈이면 뭐든지 다 할 수 있다라는 그런 물질 만능주의에 빠지기 쉽습니다. 그런 상태에 빠져있는 그들에게 주님은 너희가 부유하다고? 너희가 부자라고? 너 아니야. 너희는 너희가 어떤 상태에 놓여있는지 잘 몰라. 너희가 어떤 줄 아니? 너희가 알지 못하는 것이 있어. 너희가 지금 곤고해져 있는 거 모르지? 내가 보는 너희의 영적 상태는 참으로 딱하다. 어? 육신적으로는 부자로 사는 것 같은데 영적으로는 너무나 가난해. 믿음이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부자로 살려다가 부유하게 살려다가 믿음을 다 잃어버리고 산 줄도 모르는 거예요. 이것이 딱한 거예요. 영혼이 곤고해진 거죠. 부자가 되면 다 되고 행복해질 줄 알고 쉬지 않고 막 열심히 일하면서 돈 벌어서 부자가 되었는데 허무하고 허탈감을 경험하는 이유가 바로 이런 거예요. 그래서 술과 마약과 여자와 노름과 방탕에 빠져 살다가 다시 모든 것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는 우리가 온전한 삶을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 없이는 살 수 없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내 마음대로 살면 잘 살 것 같죠? 절대로 아니에요. 사람은 전적으로 다 부패했기 때문에 선한 일을 생각하는 거예요. 악한 일을 생각해요. 악한 꾀를 해요.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가련한 사람이라는 거 모르지? 너희가 너무 가난하고 불쌍해. 주님이 보시면 그런 거예요. 너희 마음은 너무나 가난해. 너희 영적인 상태가 너무 가난해. 아무것도 없어. 너희 눈도 멀어있어. 하나님 나라 일에는 관심이 없는 거야. 온통 다른 일에만 관심이 있는 거야. 또 어떤 줄 아니? 너희가 벌거벗은 것도 모르지? 너희가 지금 수치스럽게도 부끄럽게도 벌거벗고 있어. 너의 상태가 그런 상태야. 어떻게 해요? 흰 세마포 옷을 입어야 되는데 너희가 하는 그런 일들이 나를 영화롭게 하는 게 아니라 나를 부끄럽게 한다고 주님은 책망하십니다. 너희의 이 라오디게아 교회의 영적인 상태가 지금 이 정도라고 이렇게 5가지를 지적하십니다. 너희가 다 부자라고 하지만 나는 그런 거 원하지 않아. 내가 언제 너에게 그런 거 원했니? 내가 원하는 거 그런 것들 아니야. 나의 관심은
그런 것들과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주님 앞에 그들이 내세울 게 없는 거예요. 라오디게아 성도들의 문제가 바로 이거예요. 주님 앞에서 말씀하시죠. 내가 내 행위를 다 안 봐. 너희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 알아. 내가 생각하는 너와 네가 보는 너는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느냐예요. 그것이 더 중요한 거예요. 내가 나를 생각하고 내가 나를 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 나를 어떻게 보시는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우리가 하는 일들이 지금 하고 있는 일을 맞는지 틀린지, 우리 행위를 공의롭게 판단하시는 단 한 분, 그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시기 때문에 주님이 원하고 기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 생각하고 살아야 돼요. 이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우리가 미직지근한 신앙생활을 하면 안 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이런 교회들이 있기 때문에, 7 종류의 교회들이 있기 때문에 주님이 이렇게 편지를 보내신 거 아니겠어요? 제가 그저께 새롭게 하셔서 우연히 간증을 봤어요. 이분이 젊어서 피아노를 너무 잘 쳤어요. 그래서 유학도 가고 꿈이 이제 더 열심히 잘 준비해서 교수가 돼야지 하는 그 시점에 갑자기 막 허리가 아프고 걸을 수도 없고 일상생활이 다 불가능해지는 그런 상황이 되니까 하나님을 막 원망을 하게 돼요. 병원도 다 찾아다녀보고 한의원도 다녀보고 해도 낫지를 않는 거예요. 병명도 안 나. 그러다가 내가 하나님께 100일 작정 기도를 해야겠다 하고 100일 동안 가서 찬양도 하고 기도도 하고 말씀도 보면서 하루에 3시간씩 9시부터 12시까지 그렇게 100일 동안 작정 기도를 하던 중에 잠깐 잠이 들었는데 한 꿈을 꾸게 돼요. 그분이 나중에 목사님이 되었는데 천국과 지옥을 보게 되었어요. 천국과 지옥이 이렇게 이쪽은 천국, 이쪽은 지옥 이렇게 붙어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 지옥에는 큰 유리 같은 게 있었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 시커먼 지옥 구덩이로 계속 떨어지는데 그분이 그 지옥을 그 유리 이게 칸막이처럼 된 걸 통해서 그 떨어지는 사람들을 눈을 마주치게 됐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이 마치 번지 점프 하듯이 그 깊은 곳으로 계속해서 떨어지더라고요. 끝도 없이 깊은 곳으로 계속 떨어지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이분이 하나님은 심판대 앞에 서게 됐대요. 근데 하나님이 그를 딱 보시더니 고개를 좀 갸우뚱하시더니 김지영, 너는 천국 가기에는 딱한 일을 안 했고 지옥 가기에도 딱한 일을 안 했네? 그러시더라고요. 선한 일을 그닥 많이 한 것도 아니고 악한 일을 그닥 많이 한 것도 아니고, 이게 선한 일은 주의 일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중간인 거예요. 이 사람이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고 미적지근한 그런 신앙생활을 한 거죠. 그러면 내가 너를 2주간 동안 한번 인턴으로 한번 보겠다 그러시더래요. 그러시더니 어떤 방을 보여주셨는데 거기에 어떤 목사님이, 아는 목사님도 있고 전도사님들도 있고 막 그러더래요. 거기서 착한 일을 해야지 천국 가는데 거기서 그곳에 와 있는 그곳에선 착한 일을 찾는데 착한 일이 생길 수가 없는 곳이잖아요. 그러다가 갑자기 남편이랑 가족들이 생각나더래요. 그래서 내가 죽었다고 말을 안 했는데 이분들이 걱정을 많이 할 것 같다 그러면서 천사한테 내가 집에 가서 한 번만 내가 죽었다고 알아보면 안 되겠냐고 그렇게 물어보니까 갔다 오라고 그러더래요. 그때 남편이 자기를 톡톡 깨우더랍니다. 12시간이 넘어가니까 이제 그만 가자. 이분이 이 일이 있음으로 변화해서 천국 소망을 가지고 살게 됐고, 그렇게 하나님을 원망하던 사람이 자기에게 죄를 깨달아서 하나님께 용서해달라고 그렇게 기도가 바뀌게 되고 그의 삶이 완전히 바뀌어서 지금 정말로 열심히 주를 섬기는 그런 귀하신 또 목사님이 되었더라고요. 우리 하나님은 악을 선하게 만들고 고난이 축복이 되게 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네. 여러분,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게 신앙생활하면 하나님도 천국 보내기도 그렇고 지옥 보내기도 그렇고 참 하나님도 애매해요. 그렇기 때문에 미직지근한 신앙생활에서 벗어나야 돼요. 뜨겁게 열심히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모두가 천국 갑시다. 아멘. 주님이 이 두아디라 교회는 책망만 했어요. 칭찬은 하지 않았어요. 자, 17절 보세요. 주님은 미지근한 토해내고 싶은 그런 라오디게아 성도들에게 어떻게 해야 될지 3가지의 처방전을 내려주셨어요. 자,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첫 번째로 내게서, 누구에게서?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해라. 그럽니다. 누구에게서 사야 된대요? 주님에게서. 이 말은 뭐냐? 시련을 통해서 정금 같은 믿음을 사서 영적으로 부요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은 시련을 통해서, 연단을 통해서 단련이 되잖아. 정금 같은 믿음으로 나오게 되잖아. 그러면 믿음을 가지게 되면 이 사람은 어떻게 돼요? 점점 그 영혼이 부요해지는 거야. 육신은 가난해지고 영혼은 부요해지는. 이게 영적 원리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시련을 통해서 굳건한 믿음을 갖게 돼요. 이 흰남노 같이 역대급 그런 태풍이 불어올 때, 우리 인생에 그런 태풍 같은 바람이 불어올 때 쓰러지고 날아가고 깨지고 부서지고 뽑히고 하는 그런 가운데서도 이리 쓸리고 저리 쓸리고 해도 그 시련의 바람이 지나갈 때까지 견뎌내는 것들이 있는 것처럼 사람도 때로는 갑자기 아프기도 하고 사고가 나기도 하고 사업이 부도가 나기도 하고 직장에서 잘리기도 하고 그런 시련의 바람을 맞는 경우도 있어요. 이때 성도는 어떻게 해야 돼요? 교회 와서 그 문제를 놓고 그 문제를 가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정금 같은 믿음이 나올 때까지 단련을 해야 돼요. 우리가 잘 알듯이 정직하고 순전해서 악에서 떠났던 사람, 동방의 의인이라고 주님 하나님이 칭찬했던 이 욥이라는 사람도 어느 날 갑자기 왜 그런지 이유도 알지도 못한 채 한꺼번에 시련이 몰려왔잖아요. 그가 가졌던 모든 엄청난 재산도 다 잃어버리고 자식도 다 잃어버리고 자신의 건강도 다 잃어버렸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입술로 범죄하지 않고 그가 이렇게 말하죠. 내가 알 수는 없지만 주님께서 나의 가는 길을 아십니다. 주님께서 나를 단련하시면 내가 정금같이 나올 것입니다. 라고 그렇게 욥기 23장 10절에 고백합니다. 시련을 통해서 마침내 욥이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알게 됐어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됐어요. 온전한, 더 온전한 믿음의 사람이 되었어요. 욥이라는 사람이 이제는 물질적인 거부가 아니라 믿음의 거부가 되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축복을 해주십니까? 이전의 부귀를 다시 허락해 주시고 갑절에 이전보다 갑절로 축복을 해주시잖아요. 베드로전서 1장 7절에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베드로전서 4장 12절로 13절에도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시련하려고 오는 그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그 이유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을 실현하는 그런 불같은 고난과 그 역경을 이기는 자가 되어서 여러분의 속사람이 부요한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두 번째 처방전은 뭐냐면 너희가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래요. 너희가 부자라 하면서 나는 부족한 것이 없다 하면서 모두가 부러워하는 그때 당시는 그런 검은 양털로 된 그런 좋은 빛깔의 그런 옷을 입었다고 합니다. 부자들은 그런 옷을 입었대요. 근데 겉으로는 그래요. 근데 정작 내 속에는 믿음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었겠습니까? 주님께서는 주님의 영광 가리지 말고 옳은 행실을 하고 살아라. 주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를 알고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옷. 주님을 믿으면 의의 옷을 입혀주잖아요. 믿는 자에게 주시는 주어지는 흰옷을 사서 입어서 믿음을 가져서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지 똑바로 보고 옳은 행실, 거룩한 행실로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제발 나를 부끄럽게 하지 마. 여러분 교회만 다닌다고 하지 말고 예수 믿는다고 말만 하지 말고 악인들의 행실의 종말을 주위에서 살펴봐야 돼요. 우리가 어떤 사람에 대한 마땅해요? 흔칠한 무덤 같은 사람 되면 안 돼요. 겉은 화려한데 속은 빈 껍데기 같은, 속빈 강정 같은 그런 신앙생활 하면 안 돼요. 버려야 할 것들은 버려야 돼요. 쓰레기 같은 것들을 우리 마음에 쌓아놓으면 안 돼요. 이 세상 것들, 주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들을 마음에 두는 것은 쓰레기를 쌓아놓는 거예요. 배설물들로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뒤 그런 모든 것들, 자기가 옛날에 추구했던 부귀와 권세와 명예들, 그것들 다 쓰레기, 배설물로 여겼다고 그랬잖아요. 망령된 행실, 음란한 행실, 악한 행실, 불법한 행실, 더러운 행실들을 버려야 돼요. 그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으로써 깨끗하게 하고 우리 몸의 행실을 그렇게 죽일 때 그때 비로소 벌거벗은 수치를 가리는 흰옷을 입혀집니다. 흰옷이. 여러분 선한 행실로서 선한 행실의 증거를 가지고 주님이 부르신 자처럼 거룩한 모든 행실에 있어서 거룩한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착한 행실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돌리시기 바랍니다. 네.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결에 대해서 믿는 자의 본이 되십시오. 우리에게 좋은 믿음을 보여준 믿음의 신앙의 선진들의 행실을 우리 성경을 통해서 그들의 행실의 종말을 주의하여 살펴보고 그분들의 믿음을 여러분들도 본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 여러분도 예수님처럼 천사처럼 흰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됩니다. 자, 세 번째 처방전은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그럽니다. 이 라오디게아 성도들의 눈을 멀게 한 것은 뭘까요? 우리는 여기서 잠깐 쉬어가면서 영적 진단을 해봐야 돼요. 요즘 젊은이들이 MBTI 검사를 통해서 그 사람의 성격의 유형을 알아보는 것처럼 왜 그들의 눈이 멀게 되었는지 진단을 해봐야 돼요. 왜 공고해졌지? 왜 저들이 가련해졌지? 주님은 왜 저들이 가난하다고 하실까? 왜 주님은 저들이 눈이 멀었다고 하고 왜 벌거벗었다고 하실까? 진단을 해봐야 돼요. 생각해봐야 돼요. 우리 여러분들 신앙 테스트 이런 거, 우리도 이런 거 만들어서 각자 자기도 한번 테스트해봐요. 나 요즘에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가? 내가 성경 읽기를 잘하고 있나? 기도 생활은 잘하나? 예배 잘 안 빠지고 달주지나? 이런 거 한 번씩 점검해봐야 돼요. 그리고 영의 눈에 떠져야 돼요. 육적인 눈으로 세상의 좋은 것들만 보는 것이 아니라 가려진 영의 눈을 떠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봐야 돼요.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육신의 생각을 가지고 살아서 눈이 멀어 있었어요. 육신적인 것만 보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보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지 못하는 거예요. 다들 잘 먹고 잘 사는 것 같은데 정작 하나님 살아계신 거 믿지도 못하는 거예요.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가 천국같이 좋사오니 그러면서 천국을 생각하지 않아요. 이런 사람은 영의 눈을 뜨지 못한 사람이에요. 영의 눈을 뜬 사람들 이 세상 것들이 그렇게 좋지가 않아요. 더 좋은 것을 보았고 맛보았기 때문에 주님께서 라오디게아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게서 사라. 너희가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도 사고 흰옷도 사고 한약도 사서 그런 거 살아요. 이런 것들 다 어디에? 주님 안에 있다. 내 안에 있다. 내게서 살아. 정말 중요한 것은 누구 안에? 예수님 안에. 생명도 예수님 안에, 영생도 예수님 안에, 구원도 예수님 안에, 은혜도 예수님 안에, 믿음도 예수님 안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다 주님이 하셔야 돼요. 믿음도 주님이 주셔야 돼요. 은혜도 주님이 주셔야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주님이 이렇게까지 처방전을 해주시는 것은 뭐예요? 그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19절 보세요.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사랑하기 때문에 징계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들 내가 열심을 내라 내게 하라.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칭찬은 받지 못하고 책망만 받았는데
이것도 주님이 사랑하기 때문에 책망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가 열심을 내고 힘을 내라. 그러면서 격려를 해주셨어요. 우리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힘과 용기를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세요. 그러므로 여러분, 회개는 단번에 하고 열심은 지속적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이 라오디게아 성도들에게, 이기는 자들에게 보상을 해주겠다고 약속합니다. 20절로 21절에 봅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든지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너의 마음을 열면, 누구든지 주님이 부르신 그 음성을 듣고 너의 마음을 열면 그에게로 주님이 들어가서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어. 주님과 교제한다는 거예요. 소통을 하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소통을 하고 말씀을 통해서 교제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는 것과 같이 해주겠다고 약속합니다. 주님께서는 이렇게 미적지근한 그런 신앙 상태를 가진 라오디게아 성도들의 마음을 해서 두드리셨어요. 그리고 이 편지를 통해서 너희가 마음문을 열고 내 곁으로 나와 연합하고 나와 하나가 되면 내가 너와 함께 해주시겠다. 그들의 행위를 고치고 이기는 자에게 주님의 보좌에 함께 앉게 해주는 영광을 누리게 해주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여러분 기대가 되지 않습니까? 설레지 않아요? 여러분 기대감을 가지고 사세요. 우리가 언제 주님 만날지 모르잖아요. 항상 주님 만날 준비를 하고 사세요. 주님 만나는 설레임을 가지고 사세요. 주님을 찾는 자는 주님을 만날 것이고 주님을 사랑하는 자는 주님도 주님의 사랑을 입을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아멘. 세 번째 부류의 사람이 있어요. 차가워진 사람인데, 이런 부류의 사람은 불신앙으로 완전히 주님께로부터 돌아선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이런 자들에 대해서는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까지 우리가 이렇게 7교회를 다 살펴보았어요. 코로나로 많은 사람들이 믿음에서 속히 떠나버렸어요. 여러분의 믿음이 미직지근하다면 다시 뜨겁게 하시기 바랍니다. 꾸준한 게 중요해요. 꾸준한 거. 꾸준하게 교회 나오고, 꾸준하게 성경 읽고, 꾸준하게 기도 생활하고, 5분을 하든 10분을 하든 20분을 하든 1시간을 하든 꾸준한 그런 말씀 보고 기도 생활하고 예배 생활을 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마음에 부흥의 불이 일어날 거예요. 부흥은 마음에서부터 온다 그러시죠. 여러분들의 마음에서 부흥의 불이 일어나요. 마음이 뜨거워져요. 성경을 읽으면 뜨거워져요. 예배를 드리면 막 뜨거워져야 돼요. 내 형제, 내 자매들, 내 가족들, 안 되는데? 지옥 가면 안 되는데? 내가 저들에게 그 말씀, 주님 예수님 믿어야 된다고 전해야 되는데? 막 이렇게 막 속에서 뜨거워져요. 그게 부흥이에요. 아직도 내 형제, 자매들이 구원받지 못한 가족들이 많잖아요. 내 친구들도. 저들에게 주의 사랑을 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만 천국 가면 안 되잖아요. 주님은 모든 사람에게 그 문을 열어놓으시고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기를 원하시는 것을, 한 사람도 지옥 가기를 원하지 않는다고 했어요. 우리는 다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거예요. 주님을 여러분들 뜨겁게 사랑하면서 그날에 주님 앞에 우리가 서는 그날에 주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는 그런 모습으로 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